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테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테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테라. 법화경 생명철학 5번째 시간으로 감정과 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정과 감성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감정과 감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라 하는 것은 넘쳐서도 안 되지만은 또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또 감성이 우리가 풍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감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새로 내가 만들어 집어넣으려 하면은 참 그야말로 태산을 밀어낼 정도의 그 힘이 들 정도로 이 감정과 감성은 정신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감정과 감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좋게 하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그런 직업도 있고 또 감정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직업도 있고 또 감정의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생명 속에서 쉽게 10가지의 본성의 성질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10가지 본질의 성질 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육권, 안이비설, 신의,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 감정과 감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감정과 감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또 사람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개의 그 감정과 감성을 가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친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도 좋고 나쁨을 취사 선택을 하고 그 좋고 나쁨에 대한 감정을 크게 상대방에게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그릇이 되면은 참 그야말로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 감정과 감성에 대한 표현이 부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알면서도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급해서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고 난 뒤에도 이건 앞으로는 그래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 감정과 감성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의지력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감정이 폭발해서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선과 악으로 또 구별이 되죠. 감정 폭발도 선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감성의 폭발적인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저는 생각할 때 석가모니 세존이 아니시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리불과 같은 그 제자들이 이기심으로 꽉 찼을 때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장 그 큰 꾸지람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성불하지 못한다, 불성불이라는 꾸지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하죠. 일체 모든 중생들이 좋은 심성을 가진 그 불교의 생명의 이름은 좋은데, 석가모니께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하는 그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인들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꾸지람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의 감정의 그 폭발로 볼 수가 있고, 악의 감정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악담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이건 악에 해당됩니다. 이 감성과 우리가 감정도 선과 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굉장히 참 싹싹하고 친절하고 감성 표현이 풍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일반 사람들은 그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또 우리가 사기를 당한다 하는 것은 첫째로는 내 자신의 문제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알아보면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자기의 그 작은 욕심이 움직여서 이자를 많이 준다든지, 뭐 어제를 투자하면은 뭐 몇 배의 뭐 그 투자금을 보장받는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를 눈도 안 깜짝거리고 뭐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감정과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악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과 감성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내가 참 너를 보니까 참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가련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내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너를 도와주고 싶다. 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진정한 감정입니다. 그 진정한 감정에서 진정한 그 애틋한 감성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선의 감정과 감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불교가 선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이치를 가르쳐서 이제 극락과 지옥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바르게 하라고 석가모니께서는 법화경에 남기셨는데, 이 모두가 인간의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근본으로 내가 배우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실천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그렇지만은 버릇처럼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생명의 수련, 생명의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수련을 우리가 좋은 사상과 철학으로 해 나가면은 좋은 감정과 감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효자가 효자 흉내를 3년 내니까 그 사람의 감정과 감성이 그야말로 진짜 효자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래서 그 효자 그 문을 세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불효자가 봤을 때는 효자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부모님이 진지를 드실 때까지 앉아 있고, 또 부모님이 외출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제 손발을 씻는 물을 대령을 하고, 그 다음에 손발을 닦아드리고, 이부자리가 차가울 때는 자식이 먼저 들어가서 그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불효자가 들어보니까 자기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로부터 참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그다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느냐. 그 자기 자신이 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것 아니거든요. 그 뭐 별것 아닌 걸 갖다가 뭐 동네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말이지 효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불효자가 들을 때에 나도 할 수 있는 걸 뭐 저렇게 이야기하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효자 흉내를 낸 것이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감정과 감성이 효자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은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만들기도 어렵지만은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물론 작은 잔잔한 물결의 그 파도부터 시작해서 큰 파도의 감정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누르고 잠재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런 그 성질 성격 하나 바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방법을 찾고 이래 하지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법화경 생명 철학은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파라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이 법화경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은 그만에 얼굴 색깔이 돌아가고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희한하다. 그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토라,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성질을 내면서 하기 싫다고 화를 낼까? 또 내가 그 죄인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기도를 하십시오. 해보시면은 뭐 본인이 알게 됩니다.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막 성을 막 내는 거, 화를 막 낸다고. 왜 그런지, 불경에 비추어 보면은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있지만은, 그만큼 사람의 감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길 물길은 알아도 한자 물길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참 사람의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요상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요상스러운 것을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3000년 전에 법화경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 요상스러운 생명을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어떻게 깨달으시고 이걸 설명을 했을까? 참 존경스럽고 위대한 분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육건이 우리가 깨끗해지고 육건 청정이 해지면은, 맑고 깨끗해지면은 이 감정과 감성이 선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잘못됐을 때는 나무라고, 잘할 때는 칭찬을 해주고 하는 그 선의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감정과 감성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 오래 지속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100번쯤 명호를 부르고, 내일 또 100번쯤 명호를 부르고, 매일매일 조금씩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면은 내 생명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참 지독히 우거지 인상을 쓰고 괴로운 그 모습을 보이다가도 그 사람한테 돈이 생기면은 자기의 고민이 일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감정이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은 감정도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짐으로 해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감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가 다 우리가 욕심을 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한정되어가 있는데 눈으로 좋은 것만 보고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욕심만 일어나면은 내 스스로가 괴롭죠. 다른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데 참 차를 보니까 좋고 나도 저거를 꼭 가지고 싶다.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가지고 싶다. 이러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저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참 놀러도 다니고 참 좋겠다.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나에게 맞춰서 살자. 이렇게 하면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조르고 감정이 대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부모한테 이제 스포츠카를 한 대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거든요. 감정과 감성은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이 합니다. 감정과 감성을 악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서가모니께서는 이제 말법의 오타각세의 중생들이 넘쳐나므로 그런 중생들의 감정과 감성을 잠재우고 사라지게 해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참 내가 깨달아 보니까 착한 수급을 가지고 악한 수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렵다. 어렵지만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불법은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가사의한 불법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은 좋은 감정과 감성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법화경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불경을 대할 때에 가르침의 언어로만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학문을 배우듯이 그렇게 배워서는 경문을 우리가 응용하는데 아무런 우리가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경문 그대로 해설을 하면. 그러니까 왜 석가모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법화경 생명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참 그야말로 깜짝깜짝 놀랄 그런 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권 청정만 해도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이야기할 수가 없죠. 또 이것을 유권 청정을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악의 원인과 악의 결과, 선의 원인과 선의 결과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또 유권 청정의 그 방법도 분명하게 나누어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상과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상과 철학이나 종교의 신앙으로나 법화경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정신세계는 살이 찌고, 정신세계가 살찜으로 해서 육신의 세계도 건강해진다는 것은 과학이나 의학적인 면에서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몸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데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각종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하는 것은 의학의 상식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이러면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몸 오장육부 속에서 일어나는 암세포도 매일매일 죽여버리니까 우리가 암이 안 걸리듯이 감정과 감성이 우리가 선의 쪽으로 풍부하게 일어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평생을 가도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암이나 불치의 병이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나 내가 눈으로 보기나 이래 해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사람마다 고민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누구나 다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질 때에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딛고 일어서느냐, 그 고민을 내가 지혜롭게 풀 수 있느냐, 이것 또한 그 감정과 감성에 연관이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생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힘이 듭니다. 지속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화경의 가르침도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실천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냐?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생명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절에 다니는데,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성당에 다니는데, 나는 무당집에, 점자의 집에, 도사집에, 법사집에, 사주 보는 집에 나는 거리로 다니는데
내하고는 안 맞다. 그럼 할 수 없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이야기해 주지 마라.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해 주지 마라. 그 법화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석가모니께서 현명하게 가르쳤습니까? 억지로 권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찾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을 대하듯이 상세히 가르쳐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정과 감성이 일어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건, 또 10가지의 성질, 본성,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단점을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가면은 아무리 해도 그 인생에서 도움이 됩니다. 어린 뭐 학생이라고 해서 뭐 순수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나이가 들면은 사고방식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사고방식이 굳어지는 게야 관계없지만은 나쁜 사고방식이 굳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평생을 저래 살아왔는데 뭐 어떻게 성질 바꾸겠나 하면 나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참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옆에서 충고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 그 인생이 굉장히 참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와 권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감성이 어느 누구라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사람의 생명의 습성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만은 법화경 생명철학의 문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문을 열고 석가모니 세존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인 법화경 생명철학을 받아들이면은 자기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